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4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조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에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예례의 술가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1장 1절로 마지막 절인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에스더서 1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750년 전후 에스더서 1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인데 12절까지만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성교회 또 이제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6월 달에 있을 성령 강림절까지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온성교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무너져 내린 모든 것들이 다시금 세워지게 하시고 다시금 부흥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래서 또 곳곳에서 치유의 영과 위로의 영과 회복의 영이 우리 시온성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사 이 교회에 와서 또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많은 학생들과 어린 영혼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곳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 학교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부목사님 청빙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믿음의 종을 보내어 주셔서 함께 동력하고 함께 섬길 수 있는 우리 좋은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어 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성교회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부활절 이후 기쁨의 50일 기간 동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저희들 이제 온 힘을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 교회 곳곳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위로와 소망과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더욱더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에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곳곳에 많은 부서들과 많은 어린 영혼들과 학생들과 청년들 하나님께서 다 한 영혼 한 영혼 만져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늘 합심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든 교회 학교 부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귀한 영혼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책임지기 위하여 영혼 사역을 위해서 귀한 부목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종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위로하며 또 함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목회자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함께할 수 있는 동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온석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치유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건강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며 또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 영혼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소망하며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열방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섬겨주실 우리 부교육자 부목사님의 청빙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종 보내어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시온성교회가 더욱더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소망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일어나기를 바라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더서 이번 한 주간부터 계속 묵상을 좀 하겠습니다. 에스더서에 대해서 우리 좀 초반부에 이 책이 어떤 책인지를 좀 알려드려야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서 전반적인 말씀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남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지요. 그런데 70년 만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무너지는 것도 허망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벨론에서 많은 백성들이 이제는 고향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죠.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 무너지고 이제 거대한 또 한 제국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대와 파사 제국,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 바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오늘 본문에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시기가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 때 있었던 일인 것이죠.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서는 바벨론이라는 제국 때부터 이방 땅에 정착하여 살다 보니 많은 생업과 자녀들이 그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이미 터전을 다 잡았는데 돌아가기가 어려운 거죠. 어떻게 보면 이민을 오셨는데 이 바벨론 땅에서 그냥 정착하여 살기로 다짐을 한 사람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 땅에서 이제 잘 살면 좋겠는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장면이 에스더서입니다. 자, 에스더서는 또 하나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 그래서 에스더서는 가장 영적인 책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아주 이 책이 도움이 되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레스 왕 그리고 다리오 왕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아하수에로 왕,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이 네 개의 왕이 이제 주요 인물들이 되겠는데, 오늘은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에스더서가 시작이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제국이 가장 넓었고 가장 힘이 있었을 때의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자, 왜 성경은 이것을 이때 등장을 시키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세상의 대제국이 가장 힘이 있어 보이고 가장 강력해 보일 때 어떻게 힘없이 무너지는지를 보여주고, 그 속에 숨은 그림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시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자,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부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되어 있고, 이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지역이 나옵니다. 인도, 그리고 구스. 구스는 어디일까요? 애굽 땅 구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당시에는 뭐 큰 어떤 위성 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장을 해석할 때는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127지방을 온 나라를 다스렸다 이거죠. 그 땅들을 점령해서 땅이 넓어서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아무리 대제국을 갖고 있다 한들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온 땅과 온 우주를 관할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나라가 더 크다, 내가 이만큼 노력을 했다, 내가 가진 힘이 이 정도야 하면서 지금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마음을 따라서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이 즉위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세베트라고 하는데, 이 세베트라고 하는 말은 신적인 존재가 다스리는 그 모든 통치 행위를 즉위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단순히 즉위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적, 내가 신이다 이거죠. 내가 신이니까 이렇게 다스린다라고 하는 그런 신적 존재로서의 위엄을 떨치고 있는 겁니다. 나름대로. 자, 그런 마음으로 5절에 가면 5절 끝부분은 볼까요?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거기에 잔치라는 말에 잘 표시를 해 두십시오. 에스더서는 잔치로 시작을 했다가 잔치로 마칩니다. 첫 번째 잔치는 왕이 배설한 잔치였고요, 마지막 잔치는 에스더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잔치를 벌이면서 끝을 맺습니다. 자, 이 똑같은 잔치지만 세상의 잔치와 하나님의 잔치가 어떻게 전환이 되는지를 또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아주 재미있는 영적인 책이 됩니다. 자, 잔치를 베푸는데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기구가 나옵니다. 백색, 녹색, 청색, 휘장, 자색, 가는, 배줄. 저 단어들을 보시면서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기구들입니다. 저게. 저 기구들을 지금 가지고 와서 잔치를 베풀면서 저것들을 그냥 다 앞에서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그냥. 거기에 있는 술도 얼마나 많은지 각 곳에서 점령한 나라의 술들을 다 가져와서 흥청망청 마시고 그냥 잔치를 다 그냥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내가 지금까지 점령한 나라들이 많다, 거기서 뺏어온 전리품들이 나는 이렇게 많다라고 지금 자기가 자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강력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아하수에로 왕이 오늘 어떻게 실수를 하고 어떻게 무너지는지 오늘 처음 부분부터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10절 말씀을 가면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여기서 주흥이 일어났다라는 말은 이미 잔치 가운데 술을 많이 먹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술김에. 아무리 거대한 나라를 다스리던 제국왕도 술이 들어가고 거기에 주흥이 일어나서 술김에 해서는 안 될 것을 이제 하고 맙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주흥, 술에 관한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술이 여기서 등장할까? 의학적으로 술이라는 것은 한 모금만 마셔도 그것이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 뇌로 곧바로 갑니다. 우리가 취했다라고 하는 그런 감각이 느껴지기 전에도 이미 술을 한 모금 먹으면 알코올 성분은 무작정 뇌로 갑니다. 뇌의 신경들을 하나씩 마비를 시키죠.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술을 마시면 영적으로 뇌를 마비시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 말씀인데요, 잠언 20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술을 먹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나의 본성, 사실 본성이지만 사실은 마비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마시지 말라고. 결국에는 이렇게 마시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잠언서는 기록을 합니다. 결국 아하수에로 왕은 주흥이 일어나서 왕후 와스디를 용모가 아름다우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싶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12절 말씀 이어가니까 왕후 와스디가 왕이 명령을 했는데 거절을 합니다. 따르기를 싫어해서 안 갑니다. 이 일로 인해서 와스디는 폐위가 되고 말지요. 그 왕후 폐위가 되니까 그 자리를 누가 들어갑니까? 에스더가 들어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십니다. 자, 우리가 그런 숨은 그림들을 하나씩 발견해 내면서 영적인 메시지를 두 가지를 오늘 가지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주흥이 일어났다고 해서 우리는 이 술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술 대신에 무엇으로 채우면 좋을까요? 우리는 새 술에 취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말씀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술에 의해서 지배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지배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여러분, 우리가 내 뜻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나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는 그 생각 속에는 육체의 정욕이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것이고, 나는 그래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께서 나를 자꾸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 두 세력이 늘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구했다고 하면 내일도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하수에로 왕도, 많은 것을 가진 이런 왕도 순간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이런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면 안 될 일도 된다. 이게 성경의 결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에 가면 왕후 와스디가 나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미 술이 잔뜩 들어가 있던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그 다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영적인 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진노와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분노, 화, 이것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이 분노라는 것이, 화낸다는 것이 그냥 내가 우욱해서 하면 나오는 그런 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술이 잔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다 화가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진노가 일어나서 결국에는 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화가 나니까 이제는 온 나라의 신하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한 집안의 한 아내의 문제를 가지고,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입니까?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성격이 그래. 아닙니다.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화를 내는 순간 하지 말아야 될 말도 나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깨집니다. 힘들어집니다. 분노 속에는 저주가 있고 여러 가지 심판의 말들, 그런 말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화냄 속에는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를 낸다는 것이 안 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서 끝을 맺을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13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하면 화를 안 낼까요? 사랑이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지요. 그런데 사랑장 전에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장입니다. 은사장의 맨 끝절은 무엇이냐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 사랑의 은사가 들어오면 사람은 온유해지고 시기가 안 되고 자랑도 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도 않고 성내지도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의 결론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답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을 구하시는 복된 하루 되셔서 세상을 이기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왕도 결국에는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저희들은 성령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용서가 되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고 함께 덮을 수 있는 귀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술에 취한 것 때문에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술에 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분노가 뽑아지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혈기가 떠나가게 도와주셔서 모든 것이 용서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로 될 수 있는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성령을 구하게 하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성령 따라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을 깨닫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더서를 묵상하며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고 의지해야 될 것은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 그리고 온 나라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진정으로 승리의 길임을 저희들 깨닫사오니 오늘도 그 성령을 구하게 하여 도와주셔서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을 따라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따라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시온성교회 사랑의 은사 중에 모든 성령의 은사 중에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서로 지체를 바라보게 하시고 지체들마다 여러 가지 성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어주고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우리 시온성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의 전으로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 성령을 구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